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일주일에 중간되는 수요일 저녁에 세상 짐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고, 저희들 모두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저희 자신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더욱더 잘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옵고,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더 빼거나 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 처음 오신 분 우리 이재일 집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웰컴. 그리고 또 우리 조도나 집사님, 조순희 집사님 다시 또 오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힘이 나네요. 우리 박정여 권사님도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끝까지인데요. 오늘 32절까지 내용은 좀 길지만 뒤에 5장은 족보가 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길기 때문에 우리 4장 16절부터 거기 끝까지 26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고 그 다음에 17절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썩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썩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가졌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가인이 그는 소와 독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주었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주었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전에 아내와 동침하매 그와 아들과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르되 가인이 죽인 아들을 대신해 나를 죽였으며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아벨을 죽인 후에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 가인이 또 그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았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 약간 보강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죄는 인간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죄가 안에 들어와서 안에 있죠. 들어와서 안에 있어요. 원래 밖에 있었는데 들어와서 안에 관다. 네, 우리가 창세기 우리 4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7절 보시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죄가 밖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 여기는 죄라고 나타나오지 있지는 않지만은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보면은 뭔가 이 악의 세력이 창세기 3장 1절에 바깥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죠? 자, 근데 세월이 지나서 로마서 7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7장 20절에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찾아 읽었었는데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로마서 7장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죄가 도대체 어떤 정체에 있는지 이 밖에 있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내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서서히 나오게 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처음에부터 딱 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가 악이라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외부에서 있었던 어떤 존재고 세력인데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고 그리고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의 마음에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어떤 그런 아주 또아리를 틀고서 거기서 아주 그냥 짓고 살고 그 사람을 주장하는 그래서 이게 사회에 들어오면 사회 구조에 악이 생기고 그래서 이 죄가 밖에도 있을 수 있고 안에도 심령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어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우리가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력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큰 세력이고 굶주린 사자와 같은 그 앞에 우리는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경계하고 무서워야 되는 그런 두려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 4장 16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가인이 16절에 보시면은 요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러고 시작이 됩니다. 참 불쌍합니다. 이게 그래서 죄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요 앞을 떠난 존재죠. 요 앞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는 가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도 요 앞을 완전히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 얼처근하게 나오더라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그래도 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서 등지고 완전히 멀리 가면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가인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았던 사람이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떠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첫 번째 자기 엄마 아빠처럼 이제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앞을 떠난 인생은 성을 쌓습니다. 이것은 가인만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 그렇게 나름대로 성을 쌓게 됩니다. 일단은 불안해서 쌓습니다. 죽을까 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을 쌓으면서 그 안에 자기가 성의 성주가 되기를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성을 쌓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에덴 동산의 대용품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억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용품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도시를 건설했다는 얘기고 그 안에 문화를 형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흩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흩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성을 쌓고 그 안에 모든 자기의 재주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을 쌓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성 안에 갇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나한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대용품으로서 에덴 동산의 대용품으로서 우리가 보석을 찾아서 헤매서 나름대로 이 보석을 많이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아주 지켜주고 나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나의 그런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그래서 우리가 보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보석 안에 갇히는 내 모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높은 담을 쌓았다는 얘기고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국경을 높이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생긴 거고 남대문 서대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를 프로텍트하려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보호 밖에 나간 인간의 존재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경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과 전쟁이 끊임이 없죠. 그게 참 불쌍한
하나님의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 성주 노릇은 할지 모르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성이기 때문에, 외로운 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왕이고 하나님일지 몰라도 외롭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존재로 이렇게 점점 더 아이솔레이트되는, 격리되어지는, 소원해지는, 에일리어네이트되는, 서로에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는, 그게 죄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그냥 알알이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인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에녹을 이제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녹부터 이렇게 18절에 보시면은 쭉 이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쭉 나오다가 맨 끝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따지면은 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에서 7대 손이에요. 이 라멕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름을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라멕은 좀 독특한 사람이라 가지고 19절부터 쭉 24절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상남자인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사나이다운 사나이인 거예요. 이제 나쁜 의미에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부인을 둘 뒀어요. 예, 그게 아주 인류에 정말 그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아들을 셋 낳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이게 다 이때도 돌림자가 있었답니다. 발 돌림에. 그래서 야발, 유발, 두발. 두발 가인이라는 것은 이제 가인을 아빠 이름을 붙인 거죠. 아니죠. 아빠가 아니라 그 자기의 위에 있는 조상의 이름을. 그게 이제 이 야발, 유발, 두발이 다 야발에서 나왔다 그래요. 어원이. 그 야발의 뜻은 productive란 뜻입니다. productive하다. 굉장히 생산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아들들 셋이, 그 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뭐죠? 나아마. 나아마라는 뜻은 pleasant, lovely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여쁜. 예. 나아마 그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름이 많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지명으로. 자, 그래서 굉장히 내 자녀가 굉장히 빼어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지만 야발은 무엇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예,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요?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엔지니어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 한가닥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라멕의 이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또 성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가닥씩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 존귀해지려고 많은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갖게 됩니다. 실력을 쌓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내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라멕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라멕의 그 시가 나옵니다. 이제 23절에 아내들한테 이제 자랑을 하는 시예요. 이게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두 아내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약간의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 갚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상해가지고 소년까지도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 동생 하나를 죽였는데 그 아담으로부터 따져서 7대 손인 라멕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무시무시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이걸 또 자랑해요. 시로 자랑을 해요. 노래로 자랑을 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죠?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시의 내용이 자신의 살인의 추억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섬뜩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인간의 내면의 주제가가 있는데 그거는 살인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 아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 마음속에 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그런 것들로 부글부글 끓어서 결국은 살기를 늘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그렇지, 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의 말씀처럼 많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 옆에와 내 이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벨의 문제를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가 이건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성을 높이 쌓고 아무리 그 안에서 많은 조직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제대로 된 문화를, 평화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망상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군림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고립은, 분리는 점점 더 진행이 되겠죠. 이 노래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가인 때는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6대가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7배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그 말은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사람한테 벌을 7배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라멕은 그 벌 갚는 걸 자기가 하겠는데 77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77배로 갚겠다, 까불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항상 보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가 이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로서 아담의 7대 손에 이 갈 때까지 갔다, 뭐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그 죄가 갈 때까지 가니까 이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70번씩 7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우리 준호 형제가 한번 찾아 읽어주겠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게 7번을 70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77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결국에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라멕의 이 이야기를 빗대서 말씀하신 거라고 많이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져서 이 정말 계속 이 복수의 복수를 낳는, 이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이 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반대로 되돌려서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시죠? 아멘. 여러분들 용서하시면서 하십니까? 복수심에 불타고 계십니까? 내가 약간 상처를 입었는데 되로 받고 말로 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이깁시다. 아멘. 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이거죠. 이 라멕이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상실한 모습인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불과 아담에서부터 7대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괴물이 탄생했어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청교도로 시작한 이 나라도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미국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요. 뭐 학교 내에서 성경 못 가르치는 건 오래됐고요. 뭐 게이나 뭐 레즈비안이나 뭐 이런 얘기는 다 해도요. 뭐 포르노 이런 거 다 얘기해도요. 성경 얘기 절대 못하게 만들고요. 어떤 변호사가 오래전에 그 자기 변호사 그 오피스에다가 10개명 걸었다가 수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그냥 페이건들이, 이방인들이 점점 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가는 길의 그 말로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25절, 26절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대안적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가인의 후예만 있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새로운 아들을, 셋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고,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에노스가 나왔고, 25절에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이 죄가 관영해지고 점점 더 이 탄성이 붙고 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어떻게 이게 이 제동이 안 걸리는, 브레이크가 없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트럭처럼 그냥 달리는 그 인간의 운명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런 개입이 없었다면 정말 암울했겠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셋을 보내주시고 결국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배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합시다. 아멘. 이 지역사회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즉 라멕을 대표로 하는 이 가인의 후손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도 나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 지금 라멕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혹시 눈치채신 분 계세요? 라멕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우상은 꼭 있잖아요. 이렇게 막 조각해놓은 조각 신상 뭐 이런 거 해와 달 별 이런 거 막 세워놓고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조상신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이 라멕이 지금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보이시나요? 자기 자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아예요. 자아.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유혹이 시작되었고, 그죠? 결국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넘어진 거 아닙니까?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멕이 하나님처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뭐 이러니까, 수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출발점은요, 자아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하나님 대체 용품을 찾는 것이 다 그런 우상 숭배들인 거예요. 해와 달과 별도 뭐 좀 의지하고, 또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은 인간도 좀 믿어보고, 더 센 나라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음한다, 간음한다, 영적인 간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무신론에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신론에 빠져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다신론에, 그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그죠? 진노하시고 배격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제 그 십계명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자, 죄송해요.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괜찮습니까? 너무 빠르지 않아요? 잘 따라오시죠? 예, 예. 자, 감사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빨리 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지금. 저는 안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을 드시게 하려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철저하게 금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게 거짓이니까.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금송아지도 그렇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요, 모세도 이제 안 내려오고 너무 불안하니까 나름대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낸 이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도 그분의 어떤 그 역할, 하시는 일. 그래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표현하는 표현인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그 어디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 나는 그 어떤 것도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 쉽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 그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제약이 많은지. 우리가 신학으로 절대 하나님을 평가 못합니다. 묘사를 못합니다. 그 신학이 뭐라고 표현해요, 이분이? 그래서 대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날아가는 새를 그림을 그리는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새가 날아갈 때 얼마나 그 움직이는 모습이 다양합니까? 그죠?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는 그림은 어떻게 돼요? 딱 그 한 컷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네모로 표현할 거예요. 동그라미로 표현할 거예요. 사람으로 표현할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을 나름대로 상상해가지고 그리지 말라. 왜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제약이 되시고 제한이 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붙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불가능하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시편 115편 8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시편 115편 8절.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철칙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시편 115편 8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뭐와 같아진다고요? 우상과 같아진다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큰바위 얼굴 알잖아요.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그 아이가 점점 더 그 사람을 닮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대상을 담게 돼 있다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우리 얼굴이 시퍼러둥둥해진다고요. 우리가 라멕 상남자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든 기분과 모든 것들이요, 그냥 아주 그냥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성질 다 내고 뭐 있는 대로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맨날 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자기가 섬기는 예배의 대상을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멕처럼 되는 거예요. 라멕이 어떻게 됐어요? 만스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왜곡을,
진리를 떠난 왜곡이죠. 이렇게 비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자, 근데 그 대목에서 우리 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서 여러분들이 이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봐야 되는데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특하게 지으셨고 귀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뭐 그런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타락을 한 거예요. 어떤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딱 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게 인간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존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라멕을 보십시오. 잘못된 부풀린 자,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책임 못 지는 그런 자기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그래서 셀프가 들어가는 거 많이 다 나쁘지 않습니까? 뭐 self assertion, 자기를 주장하는 거, 자기의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self assertion.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거든요. self advancement, 자기 향상, 자기 실현, 자기 디벨롭먼트, 뭐 셀프 디벨롭먼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죄인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기를 향상시키고 자기를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함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멀리 가고 비참한 가혹한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이 라멕은 미안하지만 짐승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창세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벌써 5장에 들어왔는데, 창세기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냐? 세상의 악과 그 고통의 그 시작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런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이거 헷갈리면 곤란해요. 이게 1장과 2장에서 분명하게 이게 설이 딱 거져 있었는데 3장부터 이게 애매모호해지면서 이런 엄청난 악이 들어왔고 그거에서 파생이 되는 엄청난 죄악들이 그리고 고통들이 시작됐어요. 그것을 빼놓고서, 하나님을 빼놓고서 인간의 악을 해결하려 하니까,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이 얼마나 파손이 됩니까? 그걸 나름대로 뭐 이래저래 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말이죠. 뭐 돈을 엄청나게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해봤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큰 행동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요, 그 당연한 걸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기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노릇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된 양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간단한 말이지만 그 하나가 진짜 믿음의 가장 확실한 행보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창세기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흑암과 빛이 일반이신 그분이시죠. 그래서 악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 소리는 아무리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꼬여서 아니 하나님을 의심케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걸 너한테 안 주시는 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뭐 하나님이 뭐가 더 좋은 것을 너한테 꼽을 쳐뒀어. 이런 말들 할 때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의심되는 순간에도 신뢰해야 돼요.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너무 고난이 너무너무 거세요. 욥처럼 말이죠.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런 시가 많이 나온 게 시편 아닙니까? 그거를 탄원시라고 그러죠. 레멘트 사움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특별히 대표격인 게 시편 73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편 73편. 시편 73편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억세게 재수스러운 사람들. 그들은 능욕하며 하나님도 안 믿는데 말이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이거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라 했다면. 자, 거기까지. 이게 현실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와, 하나님 안 믿고 정말 편하게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고 너무 잘 되고 하는 것보다 다 잘 되고 원하는 것보다 더욱 소득이 더 많고 병도 안 걸리고 어떻게 저렇게. 근데 예수 믿으려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고 말이죠. 뭐 이렇게 여기처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막 이제 이거를 이 시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 시인처럼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 시가 뒤에 가면 그렇게 바뀝니다. 두 번째, 아픈 건 아프다고 하시면서 탄원하세요. 아닌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 다 토로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은 것처럼 어른인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을 보시면요, 너무너무 솔직한 탄원들을 다 쏟아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심이 되면은 이렇게 탄원시를 올리면서까지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게 참된 인생의 모습이다. 인간의 참 모습이다라고 창세기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우리 배웁시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2절에서 다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어떻게 창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셨다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금하신데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가 남자랑 여자랑 여자랑 아니에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 괴롭고 고뇌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셋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아담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는 약간 한 단계 이렇게 퇴보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죠? 아담의 형상.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셋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셋부터는 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6절 우리가 누가 읽어주세요.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흘린 자는 꼭 그의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깊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전체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게 우리 그 시간이 좀 지나갔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거기가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 우리가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5장은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아담의 족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5절에 보시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어요. 자, 족보인데 거기 잘 찾아보시면은 가인이 안 나와요. 예, 가인의 후손들은 여기 족보에 끼질 않아요. 그리고 가인의 족보는 라멕에서 끝나요. 성경이 침묵해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라도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것은 마른 하늘의 천둥보다도 더 큰 이야기를 예포하고 있죠. 근데 네. 노아는 그럼 노아는 라멕 세세 후에죠. 라멕이 다른 라멕이에요. 예. 자, 이 동명이인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계보를 보면은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앞에 이 가인의 후에는 몇 세까지 살았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우리 창조과학에서도 얘기하는데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롱제비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 900세, 900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뭐죠?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역시 여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땡큐. 자,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산 줄 아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라멕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냥 조금만 부딪혀도 그냥 죽이는데 다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쪽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5장의 아담의 후예들만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700, 800년, 900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롱제비티, 오래 장수를
하나님과 동행한 어떤 그런 그 동행한 자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는 복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간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결론은 뭐죠? 죽어요. 태어나서 애를 낳고 하다가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 이게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을 지금 커버하는 1000년, 아담에서부터 1000년, 노아까지가 1000년대 되거든요. 거의 1000년대. 거기에 10명의 인물을 쭉 거론을 합니다. 10명. 그래서 성경이 7, 10 이게 다 완전수를 얘기해요. 10은 다 찼다 이런 뜻이에요. 퍼펙트하다. 그래서 아담의 어떤 계보를 쭉 이제 10대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쭉 얘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춰 보는데 에녹 18절에 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 아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특이한 설명이에요. 아담도 죽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뭘 대단하게 했어요? 그가 무슨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무슨 야발, 유발, 두발, 가인처럼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에녹 성을 쌓았습니까? 아니죠.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에녹과 요나예요. 노아예요. 노아. 아브라함도 walk before God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앞에서 걸어서 완전해라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과 노아가 여기 성경에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죽음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에녹의 삶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믿어드리고. 아멘? 아멘입니다. 그 어떤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랍니다. 이제 선생님이 아마 얘기했나 보죠. 근데 이거를 뭐 꼭 믿지는 마시고 그냥 이제 도움 되시라고.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너무 친하게 이제 지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에녹아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늘 산과 들로 이렇게 하나님과 막 다니다고. 그럼 저녁이 되면 또 데려다주고 이제 그렇게 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아이들한테 맞춰서 설명하는 거죠. 이제 그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재밌어가지고 멀리 간 거예요.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데려다 주려니까 너무 밤이 늦었어요. 그래서 야,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아멘. 그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아담이 930세를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셋이 그러니까 몇 세 때 셋을 낳았고 그리고 그는 몇 세 때 또 누굴 낳고 이렇게 계속 숫자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면요, 아담이요 라멕 9대째까지 라멕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죽었어요.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면요, 노아가 600세에 일어났어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요, 그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라멕. 할아버지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
그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랑 라멕이 노아 홍수 때 죽어요. 그 연령을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 노아 방주에 아빠랑 아까 노아가 아버지랑 할아버지를 왜 안 태웠을까? 자기 자부들만 태웠잖아요, 그죠? 자기 와이프랑. 그런 의문은 좀 있지만은 이제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이게 대가 계속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말이죠. 자, 하여튼간에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노아는 무슨 뜻입니까? 노아 그 전과에 나와 있습니다. 안위함이라고 그러죠. 안위함, 위로. 이 노아가 600세 되기 전까지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 6장에 나오지만 이 라멕, 가인과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져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는 일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산 인물이 노아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안위함을 주시겠다. 레스트를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 이 쉼이라는 것은 중노동으로부터 우리가 잠깐 여기 이제 그 29절을 보면서 이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쉬게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일하는 거로부터 안위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죄의 결과의 그 짓눌림으로부터의 안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아멘.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데 이 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우리의 위로자, 중보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시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맛배기로 보내주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 뒤에 6장부터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잠깐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